히브리서 4장 11절부터 16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히브리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히브리서 1장 5절부터 2장 본문을 통해서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왜 천사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고, 즉 육체를 입고 오셨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잘 기억하시죠? 그 세 가지가 뭔지? 첫 번째 뭡니까? 왜 천사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까? 첫 번째는 뭡니까?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때 겸손하고 순종하시는 모습을 이제 육체로 오심으로 한다. 두 번째는 마귀를 멸하시기. 세 번째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경을 이제 큰 그림을 가지고 잘 보셔야 됩니다. 숲을 보시고 그 다음에 나무를 보시는 거예요. 성경이. 그래서 성경의 주제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에 성경의 주제는 보통 대부분의 이제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성경의 주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성경의 주제이고 그 가운데에서 인간의 구원이 이제 한 큰 강줄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고 완성해 가시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안식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에 순종해서 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하는 주제를 이제 3장 4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1세대들이 있고 2세대들이 있죠. 출애굽 1세대들은 모세와 함께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 나온 사람들을 1세대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안식,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네. 단 2명만 빼고 다 광야에서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하고 누구요? 훌륭하십니다. 보통 이 정도는 돼야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 나머지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왜 그렇게 못 들어갔습니까? 믿지 않아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믿지 않아서. 그리고 출애굽 2세대들이, 즉 광야에서 새롭게 태어난 자들이 여호수아의 인도를 따라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얻은 가나안 땅도 영원한 안식처가 될 수는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유일하게
영혼의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니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특히 그 성막의 지성소에 하나님이 좌정해 계신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사람,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이 있었고, 그를 통해서 안식을 누릴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대제사장도 결국은 연약한 자였고, 또 완성될 안식에 이끌어드릴 예수에 대한 예표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것도 안식에 이르지는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말할 때에, 여호수아 이전에 모세보다 뛰어나신 예수님, 그리고 여호수아의 실상이신 예수님, 그리고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굳게 믿고 그분을 깊이 생각하고 그분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해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라 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해주시고 있습니다. 잘 이해하셨죠? 대답을 다 하셨으면 끝날 건데 대답을 몇 분이 안 하시는 바람에 자세하게 또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시간에 무엇보다 뛰어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아니, 첫 번째 시간에 히브리서 첫 번째 시간에 무엇보다 뛰어나신 예수님. 그렇죠. 그거보다 전에 첫 번째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에 그렇죠. 선지자보다 뛰어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한 거예요. 저번 주에는 무엇보다 뛰어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한 겁니까?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지금 전체 다는 아니지만 앞부분에 있어서 누구보다 뛰어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까? 네, 모세보다 뛰어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보다 뛰어나신 예수. 자, 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모세보다 뛰어나신 예수. 예,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구약시대 유대 혈통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던, 율법을 따르던 그 중에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메시아닉 주, 이제 그렇게 요즘은 말하기도 하고, 주가 이제 유대인이라고, 메시아닉 주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유대인 그리스도인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히브리 그리스도인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배경 설명 드렸죠.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요? 박해가 어마어마한 박해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느 종교로 지금 회귀하고 있어요? 유대교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상황을 잘 바탕에 깔고 우리가 성경을 보셔야 돼요. 엄청난 박해 가운데서 유대교로 지금 회귀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 모세를 굉장히 다시 추종하는 그러한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모세는 아주 영웅입니다. 자기들 이스라엘 나라를 건국한 건국자요, 민족의 영웅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추종하고 있습니다. 그 모세는 출애굽을 이끌었으며 하나님께 나아가서 율법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선포를 했고 기록을 친히 받아서 전해준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막을 만들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한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가 그 험난한 광야의 40년 길을 이끌고 가나안 목전까지 인도한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어마어마한
지도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일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모세를 굉장히 추앙했고 그 모세가 전해준 율법이 그들에게 생명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세를 통해서 누리고자 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안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세를 통해서 안식을 얻기를 원했고 그리고 지금 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나와서 그들에게 안식을 줄 것이라고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라고 말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안식을 줄 자는 누구와 같은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 지금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나타났지만 그는 참 안식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지금 이 시대에 다시 나타나서 우리를 안식을 주어야 될 것이다. 그래서 모세를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러한 배경에서 히브리 기자는 예수께서 모세가 얼마나 뛰어난 분이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너희들이 그렇게 모세를 추앙하지, 모세를 기다리고 있지. 그렇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어떠한 존재로서 충성한 사람입니까? 종으로서 충성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3장 5절 6절 읽겠습니다.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종으로 신실했다. 네. 모세는 그렇게 뛰어난 존재라고 당신들이 믿고 따랐지만 그는 무엇이다? 종이다. 여기서 하나님의 온 집이라고 할 때 이 집은 무엇을 말할까요? 성전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후에 문맥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집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즉 신실하였다, 충성하였다, 일하였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모세는 종이요 하나님의 아들, 아니 답을 말해버렸네. 예수는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아들이라고요. 종과 아들 중에 누가 높습니까? 그걸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포인터를 바꿨더니 아래로 헷갈려. 비교할 수 있겠냐고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추종하다가 믿다가 어찌해서 다시 종을 따라가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핍박이 심하기로서니, 아무리 너희들이 유대교는 인정받은 종교라고 해서 로마의 인정을 받는다고 하기로서니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믿다가 하나님의 종을 믿기로 돌아가느냐 이 말이에요. 선지자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고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 모세보다 뛰어나신 예수를 두고 어디로 가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너희들은 지금 무엇을 쫓아가느냐? 예수님은 돈보다 뛰어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고 의지하는 그 사람보다 뛰어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여러분이 닥쳐있는 그 문제보다 뛰어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트럼프보다 뛰어나십니다. 예수님은 대통령보다 뛰어나십니다. 진심으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이 히브리 사람들한테 보내는 메시지는
지금 우리가 처한 어떤 상황보다 더 급박하고 중대한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무엇을 추정하고 있습니까? 무엇에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거보다 어마어마하게 비교할 수 없이 뛰어나신 분임을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모세를 따라갈 때에 왜 가나안 땅에 출애굽 1세대들이 들어가지 못했느냐 말할 때에 왜 그랬다고 했죠? 믿지 않아서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3장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쫙 앞에 설명이 있어요. 그러나 결론적으로 출애굽 1세대들이 안식에 들어갈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받았으니까 못 받았습니까? 예? 받았어요. 받았습니다. 너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왜 들어가지 못했느냐? 믿지 않아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시편 95편 7절에서부터 11절까지를 인용을 해서 우리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 1세대들의 그 삶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고했습니다. 그들의 생각을 절대 굽히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거기서 너희 열조가 즉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들이 나를 시험하여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었다고 말합니다.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고자 했는지는 제가 또 설명드리지 않아도 아시지요? 대표적인 사건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 정탐꾼을 보냈다가 돌아와서 보고하고 그들이 어디에 동조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저자들은 거인과 같은 사람들이요 우리는 무엇이다? 메뚜기다. 메뚜기 자아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를 왜 광야로 이끌어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우리가 지도자를 다시 세워서 이집트로 돌아가자 했던 사람들입니다. 설사 그들이 메뚜기와 같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헤매고 다니다가 시체가 되고 말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출애굽 1세대들의 이 원망과 불평과 불신앙과 불순종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모세보다 뛰어나신 영원한 해방자, 지도자, 죄에서 마귀에서 세상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확고히 하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참 안식에 다 들어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어서 히브리 기자는 설명을 해나갑니다. 모세는 출애굽을 이끌었으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출애굽 1세대들만 못 들어간 게 아니라 모세도 못 들어갔어요. 모세가 가나안 땅을 얼마나 들어가고 싶어 했는데요. 그러나 못 들어갔어요. 모세는 왜 못 들어갔죠? 마리아한테 물 내라고 했는데 마리 때렸어요. 맞습니다. 그것도 한마디로 믿음이 없어서예요. 모세도 똑같습니다. 믿음이 없어서예요.
이것이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모세가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고 가나안 땅에 정착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안식을 얻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 참 안식을 얻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설명 자세히 나올 테니까 보시면 되고요. 여호수아가 이끈 출애굽 2세대의 가나안 정착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안식을 얻을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예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을 이끈 모세와 그리고 가나안 땅을 들어간 여호수아, 그리고 광야에서 멸망한 출애굽 1세대와 가나안 땅에 정착한 출애굽 2세대들은 구약과 신약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렇다면 누구를 예표하는 것입니까? 무엇을 예표하는 것입니까? 모세는 바로 구약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것을 약속받았지만 그들은 누구를 믿지 않아서 구원을 받지 못합니까? 예수를 믿지 않아서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게 유대 종교입니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와 여호수아는 바로 신약 시대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원래 유대인이 아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도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을 믿어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8절부터 11절 보시면 자세하게 나옵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준 안식이 영원한 것이었다면 다른 안식할 날을 말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안식할 날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여호수아가 준 안식은 영원한 안식도 아니고 완전한 안식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원한 안식, 완전한 안식이 남아있다라고 여호수아서에서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그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은 바로 여호수아의 완성이신, 즉 예표와 모형인 여호수아의 완성이고 실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요 그림자요 예표입니다. 자, 따라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예수님의 모형이요 예표다. 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안식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호수아의 뜻이 뭡니까? 혹시 성경 펼쳐신 분들 여호수아라고 하는 히브리서 4장 8절에 여호수아 있죠? 여호수아에 혹시 각주 번호 붙은 거 있어요? 거기 밑에 따라가 보시면 뭐라고 나와요? 예수예요. 여호수아는 예수예요. 여호수아는 구원자란 뜻이에요. 모세가 구약을 대표해서 출애굽을 인도한 것을 말한다면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여호수아를 따를 것이 아니라 그 여호수아의 완성이시고
완전한 안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개념으로 등장을 하는데, 그것은 창세기부터 나오죠. 안식일이 있습니다. 그죠? 안식일이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에 안식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다라고 히브리 기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킬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식일을 지킬 필요가 없어요. 안식일을 지키는 교단이 있어요. 이단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안식교도 그렇고 여호와의 증인도 그렇고 하나님의 교회도 그렇고 다 같은 계통입니다. 그 미국에서 들어온 안식일 계통에 그 사람들은 구약에서 말한 안식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러나 그것이 진짜입니까? 안식일은 무엇의 모형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안식의 모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느라.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직도 구약이에요. 예수님을 안식의 실상이라고 믿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들이 구원받는다고 저는 장담하지 못합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참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고 비판하는 자들을 중지시키라, 입 닥치라고 하라 라고 말이에요. 제 말이 아니라 여기 말을 하잖아요.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 안식일은 무엇의 그림자라고요? 장래의 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실 참 안식에 대한 그림자라고요. 자, 그래서 구약의 안식일, 안식년,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끌어들인 가나안의 안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했던 이스라엘은 그 불완전한 안식, 가나안 땅에서의 안식도 불완전한 거예요. 불완전한 안식 중에서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어요. 만약에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하나님을 잘 섬겼더라면 그곳에서 그들은 꽤나 안식했을 거예요. 영원한 안식은 아니라도 육체와 정신적 안식을 잘 누리면서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거역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멸망했어요. 북이스라엘 BC 722년에 아시리아한테 쫄딱 망했고, 남유다 586년에 바벨론으로 다 포로로 끌려가면서 망했습니다. 수모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참 여호수아, 참 안식의 주인 예수님께서 주시는 안식은 이런 것과 차원이 다릅니다. 영원한 안식이며 완전한 안식이기에 우리가 더 이상 거기에서 쫓겨나지도 아니하고 더 이상 거기에서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8절부터 11절을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실상으로서 오셨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어서 안식을 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4장 11절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을 누리지 못했던 그 불순종과 불신앙에서 그것들을 본받아서 빠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오죠.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벗은 것 같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이 능력 있다라고 좋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문맥을 보면요, 이 말씀은 엄청나게 무서운 경고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철저하게 꿰뚫어서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가를 살피신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어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지, 잘 보았지, 너희들도 알지. 너희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밝히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드러나게 될 거야. 그러니 너희를 반드시 잘 살펴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와 말씀에 대한 순종이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비추시더라도 정말 밝히 증거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어서 히브리 기자는 그 안식을 누리게 하는 핵심으로 설명을 이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아주 힘들고 고단한 광야에서도 성막에서 안식을 누리게 했고 또 구했습니다. 성막에는 하나님이 좌정해 계신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서 그들이 고단한 그 광야길에서 쉼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곳에서 예배하고 죄사함을 추구했습니다. 성막 중에서도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에서도 그 언약궤를 담고 있는 보좌 위에 은혜의 보좌, 시은좌라고 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거하고 계신다라고 믿었습니다. 자, 언약궤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아온 거. 예. 십계명, 쉽게 말해서 십계명을 담아서 보관하고 있는 지성소에 담아서 보관하는 궤짝을 언약궤라고 합니다. 법궤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 법궤 위에는 무엇이 둘이 서 있죠?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 둘이 양 날개를 펼치고 서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좌정해 계신다고 보는 거죠? 그 천사들의 날개에 앉아서, 예를 들면 이게 궤짝이라고 하면 이 궤짝 위에 하나님이 발을 놓고 앉아 계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해가 가세요? 이 궤짝 위에 천사들이 있고 천사 위에 엉덩이를 안고 발을 이 궤짝에 놓고 계신다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시편 99편 1절에서 15절.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이 그룹이 바로 언약궤 위에 있는 천사들 위에 앉아 계신단 말이에요.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시온이 바로 예루살렘 그 아닙니까? 성전.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뛰어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시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이 발등상이 뭐예요?
언약궤 위에 이게 발등상인 거예요.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역대상 28장 2절도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 언약궤가 뭐예요? 하나님의 발판. 늘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 언약궤, 하나님이 앉아 계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을 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성소 안에 법궤 앞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대제사장 한 명밖에 없어요. 그것도 1년에 아무 때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대속주일에 딱 절기 때 그때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사정과 상황들과 고통과 문제들과 죄를 다 짊어지고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고 문제에 대한 답을 가지고 말씀을 받아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포하고 축복했던 것입니다. 그 존재가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나 구약의 대제사장은 다음 주에도 살펴보겠지만 불완전한 존재예요.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은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자기를 위해서 제사를, 희생 제사를 드려야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갈렸습니다. 한 사람이 영원 무궁하지 않고 갈렸. 딴 사람이 제사하고 딴 사람이. 그들은 흠이 있었던 인간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반복적으로 매년마다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다라고만, 큰 대제. 자, 따라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보다 크시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큰 대제사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대도 큰 대자인데 대자 앞에 큰 자를 더 붙인 거예요. 큰 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의 완성, 완전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그가 바로 우리를 이끌고 하나님의 보좌로 이끌고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 언약이 있고 예수 안에 하나님의 법이 있고 예수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예수 안에 하나님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구약시대에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담대히 나갔다가는 담대히 죽어요. 그냥 그 즉시로 죽습니다. 대제사장도 함부로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도 함부로 들어갔다가는 그냥 죽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끈 달고 발에다가 끈 달고 종 달고 들어간 거예요. 혹시 들어가서 죽으면 끌어내려고. 그러나 지금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내가 예수의 이름을 불러서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든지 찬송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교통할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이것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안에 참 안식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예배 다 끝나고 우리 은혜의 보좌 앞에서 만납시다. 은혜의 보좌가 어딘데요? 은혜의 보좌 앞에서 만나자니까요. 은혜의 보좌가 어디 있어요?
은혜의 보좌 바로 예수. 예수 따라가면 거기가 은혜의 보좌요. 예수님의 말씀 순종하면 그게 은혜의 보좌요. 예수의 피가 바로 은혜의 보좌요. 예수 안에 생명 있고, 예수 안에 능력 있고, 예수 안에 구원 있고, 예수 안에 안식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은요, 우리에게 안식을 주겠다고 막 유혹하고 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혹받은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미혹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오직 예수 안에 참 안식이 있음을 믿고, 모세보다 크시고 정말 참 여호수아이시며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안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 예수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